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와 그 가치에 대한 행복을 가지고 살기에 노력을 합니다. 많은 재물, 많은 학식, 그리고 많은 삶의 평안이 그들의 모든 생활을 행복하게 할까요? 신기하게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못 사는 나라, 하루 때거리가 없어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사람의 행복의 근원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진 행복이라는 것은 참다운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영생하는 물, 이거를 마셔야 참으로 이 세상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삶, 우리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인간의 삶에 모든 부러움을 가진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되운 행복을 누리고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둔 모든 통상인들의 길목에 있는 도시가 이 여리고인데, 바로 이 여리고의 세관의 우두머리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부자했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삭개오가 바로 그런 전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세리장이 부자인 삭개오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아 오던 터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소유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그 마음에 솟구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그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로 밀르고 절로 밀르고 결국은 예수님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자 이 삭개오는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저 사람들 틈에서 볼 수가 없구나. 그런 예수님은 꼭 봐야 되겠고, 그러므로 내가 저 앞질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 오시는 그 길목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 지역의 뽕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와 좀 달라서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넓은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세리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이나 모든 자기의 인격 다 내려놓고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무슨 수를 쓰든지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여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온 마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는 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 보고자 해서 체면도 다 집어내고 어린아이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엘라의 캐슬이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 508장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들이 성공적인 의사였었고 평신도의 지도자였었고, 그리고 네브라스키의 침례교회에서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못해서 전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돈 버는 것도 다 치우고 전도만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인이 전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를 써서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60세에 불타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부임하면서 교인들에게 부르게 하고 교인들의 앞장서서 이 목사님 네 분이 나가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한 것이라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먼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혹 당신이 의사로서 계속 일했으면 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을 때 이 엘라의 켈스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아마 내 부인이 나를 위해서 응원했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복음 전파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을 볼 것이니까 조금 더 염려할 것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보다 앞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은 참으로 시간이 많아서 또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것만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직업도 또 자기의 모든 생활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까지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상에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만도 이 삭개오는 세상에 없는 축복인 줄 아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는 말까지 했으니 이 삭개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언제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 밑에 가서 그 사모하는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오늘 밤에 너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축복된 말씀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즉시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앞장서서 춤을 추며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즉시 우리의 지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 앞에 달려나간 이 삭개오는 바로 우리 집에 속혀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시 내려와서 주님 앞에 회개의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써 사도들이 그 밭 팔은 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생활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치고 우리 삶에 넘치면 우리들은 그런 물질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인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삭개오보다 더 부자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마르틴 루터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세 가지의 핵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슴으로 회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고치는 거죠. 세 번째, 반드시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심은 돈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쨌거나 자기의 주머니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부자 청년,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심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회개를 못했어요. 돈이 회개를 했어야 돼. 그래서 그는 슬피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코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내 마음이 회개하고 내 삶이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지 그 사람이 참다운 회개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 백사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부근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하고 안지를 앓다가 9살에 두 눈이 멀었습니다. 거린으로 점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복술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23년간 아주 점을 잘 쳐서 유명한 재산가가 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게으름이 옵니다. 왜? 사람을 속이는 죄로 돈을 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장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했습니다. 점칠 때 쓰는 복과 신통을 선교사에게 기증을 하고 그 후에 그는 사람을 백사겸에게 예수 믿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전생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용서받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석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조선의 삭개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삭개오는 긁고 모으는 것, 사기치는 것 그런 것만이 그의 생애 전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나눠주는 것,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 인생의 삶에 참된 근원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래 주로. 그리고 이 삭개오 같은 잘못된 방향을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하셨고 또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절대로 세상 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참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면 롯과 같이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올바른 행동, 구제, 자비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바로 삭개오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구원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